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글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 여운 영혼을 곧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련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며 주님을 의심하고 이웃을 향한 미움과 비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눈을 감아 주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과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짓 교사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에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내 영혼이 저희
거룩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오늘 하루도 이미 시작했고 또 오늘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만 보이던 그러한 하루하루가 다 쌓여서 우리 인생에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온 처음과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입을 열어 말씀을 드리는 순간도 이미 과거로 넘어가고 우리는 우리를 향해 나오는 미래를 향해 그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걸어왔던 과거를 돌아볼 때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내가 당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 선택한 길을 걸어와서 많은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미련과 후회가 있다고 해서 실패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나의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을 때 미련과 후회가 남는 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는 것이죠. 처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계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은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더 낫고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은 지금부터 29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최악으로 통치했던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참으로 고분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어서 그 사역을 마무리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한 스승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를 따랐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을지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신앙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던 850명의 예언자들과 함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이죠.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 텐데 850명과 싸웠으니 도대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는 참으로 그의 삶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그의 삶을 잘 반추해 보면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도망침이라는 낱말이에요. 그는 늘 권력자들을 피해 도망치고 몸을 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서 그저 밀가루 한 줌으로 의지하며 살게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너무나 악독한 왕과 왕비 밑에서 박해를 받으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는 번아웃 당하고 그야말로 우울증을 겪은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번아웃 그대로 불이 다 꺼져버렸듯이 소진된 사람, 실패했다고 하는 루저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신앙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엘리야였던 것이죠. 이 엘리야는 자신의 외부의 적인 아합과 이세벨과만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들었던 싸움, 자기 내면에서의 싸움, 너는 실패자야, 너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됐던 외로운 싸움을 평생 싸웠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비의 박해를 받아 현실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이 다다른 그 지점을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를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넘어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외롭게 홀로 싸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3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적으로 심판했던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신 거였고, 둘째 내부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를 끝장내게 바로 준비하신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그 왕조를 끝장내게 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자신의 후배 예언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엘리야는 자신 혼자 버려둬서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나 혼자는 도무지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850명의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웠던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저버리게 하셨고 늘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러한 압박감에 괴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의 불평을 반박해 주셨던 것이죠. 7,00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아무런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지금 3,000년 가까이 되었어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구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순수한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이 실패할 때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그러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3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서로 다른 3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내 당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후속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일을 행한 것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도 아니었고 엘리사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이름 없는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기름 붓지 않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망토를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깨닫게 되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작은 일부를 이룬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는 겸손한 사실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맛보게 된 것이 엘리야의 삶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다인 거야. 네 당대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통해서 나는 역사를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7,000명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엘리야의 어쩌면 실패해 보이는 삶,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감에 빠져있는 인물을 보면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이 악한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삶만 잘 간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을 때,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꽃피웠을 때, 광야와 같았던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밝은 복음으로 물들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후배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경제적으로 핍박받던 사회에서 12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것은 엘리야의 집안이 굉장히 풍요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겉옷을 전해줄 때 엘리사는 한치의 주저없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저 선생님 저의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따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를 끌었던 모든 장비를 불태워 2마리의 소를 잡아 이웃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공적인 사역에 엘리사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가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이력,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엘리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재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쉬움과 미련이 있다면 그는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영웅 엘리사라는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깨달아 알게 된 데에는
엘리사는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내 삶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부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깨달아 준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절대적인 운명의 시간에 엘리야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가 발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열 발전도, 석탄 발전도, 수력 발전도 태양과 물과 바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고 발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습관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나 삶에 대한 지나친 미련과 집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집착과 미련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라는 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운명을 맡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과거의 나의 화려했던 이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들고 곤고하고 핍절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게 해주신 것일 거야. 이 실패 너머에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뚜벅뚜벅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저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 다 버리고 스승을 따랐던 이 엘리사의 모습은 나중 2000년 뒤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나아갔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고깃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또한 9장을 보면은 로마 제국에 사용되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그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리였던 레위는 바로 그 세금의 모든 통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원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주님, 저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더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 버리셨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참으로 예민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정우승 시인은 마지막 첫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오늘도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다 버릴 수 없어서.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 움켜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비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중세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탁발 수도승이라고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정말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참으로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재산 다 버리고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동냥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진 않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비록 비겁하게 살아도, 용기를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초기의 랍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입과 귀가 중요하다고 대답했지만 초기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 발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를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마치게 되겠죠. 일주일 동안 때로는 하나님 없이 방황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오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마치고 한 주간을 정리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일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의 후속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벗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다시금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회환과 후회와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히 바치세.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산성과 피난처 되어 주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을 잊고 방황하고 살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세상을 살아간 영적인 능력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폭우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많은 미련과 후회가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목숨을 거두고 하나님을 홀로 만날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하셔서 더 이상 미련과 후회가 없는 삶, 오직 성령님의 깨달음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이처럼 홍수가 나고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사람들의 잘못으로 무너지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 하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시에서 그렇듯이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아부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앞으로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오늘 받으신 말씀을 의지하셔서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삶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련과 후회가 남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곧바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사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과 열정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